안녕하세요.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2021년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내일부터는 폭염의 7월입니다.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더운 데다가 장마에 의한 습도도 높고 또 비가 자주 내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코로나 방역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모이는 숫자도 늘리고 여러 가지 좀 풀어주는 모양이에요. 사실상 코로나 백신 접종했다고 이제 쇼하려고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제 500 몇 명, 595명이었나요? 그저께. 오늘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계속 600명대. 그저께 월요일 날은 695명이었나요? 685명이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6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도 7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하는데 예방접종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오히려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이제 1000만 명 정도 맞췄으니까 마스크를 벗게 한다. 이게 다 정치적인 거죠. 정말 마스크를 벗게 하려면, 한 10만 명이라도 코로나 접종을 한 사람들을 한 10만 명, 5만 명이라도 접종한 사람들을 샘플을 채취해서 혈액 채취를 해서 항체가 생겼느냐, 예방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항체가 어떻게 생겼고 화이자 맞은 사람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80%가 생겼다, 90%가 생겼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모임을 해제하고 마스크를 벗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냥 쇼만 할 줄 알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또 내년 대통령 선거도 내년 3월이니까 뭔가 이제 실적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작년에도 여름에는 좀 줄었거든요. 여름에는 다 밖에 야외 활동하고 창문 다 열어놓고 생활하고 하니까 폐렴의 특성상 여름은 좀 발생 빈도가 적잖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찬바람 나고 가을이 되면 또 대폭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인도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또 변형으로 등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국을 거쳐서 또 우리나라로도 올 텐데 중국을 또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 안 하고 무슨 중국 백신, 물백신이라고 하는 중국 백신 맞은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2주간 격리하지 않고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 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또 커다랗게 피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참 무능한 정권을 만났으니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죠. 다음에는 정말 유능한 정권을 뽑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7월달 접어드는 이게 한 달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 저는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윤석열 후보가 좀 세게 말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 비전 제시는 거의 안 했지만 정권을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정 이것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의 나귀가 길을 가다가 곧장 가야 되는데 빤듯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죠. 밭으로. 길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람이 이제 성질 나니까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하고. 또 가다가는 또 그 나귀가 발람이 타고 있는 발람의 나귀 등에 타고 있으니까 그 발람의 발을 담벼락에다가 막 하다가 비벼서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막 채찍질하고, 또 뭐 나귀가 엎드리니까 또 막 지팡이로 때리고, 이러기를 3번을 그랬단 말이에요. 나귀는 지금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면, 뭐 밭으로 가고 뭐 갔다 다 발을 비비고 가다 주저앉아 엎드려 버리고. 나귀는 지금 본 게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는 봤는데 선지자 발람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저기로 가면 지금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서 저 길로 가면은 죽는데, 그래서 나귀는 그것을 보고 그 길로 안 가고 지금 밭으로 가고 엉뚱한 길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가면 죽으니까요.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는, 짐승인 나귀는 그것을 봤어요. 보고선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선지자인 주제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아무것도 볼 줄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는 못 본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겠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폼 잡고 의시되기는 하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에게 대해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뭐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볼 줄도 모르고 그냥 나귀가 데려다주면 거기로 가는 그 상태. 그래서 눈을 떠야 될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이었던 거죠.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런 선지자를.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고, 또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지, 아니면 음녀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주의 사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선지자. 그런데 말로는 내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전혀 시대를 볼 줄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안목도 없다면 그것은 말로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겁니다. 가라는 길로 가지 않는 이 나귀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열받죠. 그래서 막 이제 지팡이로 때리고 하니까 나귀가,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내가 네게 뭘 잘못했기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말이, 네가 왜 나를 거역하느냐 이거예요. 왜? 주인이 가라면 가면 되고 그 길로 그대로 계속 가면 되는데 왜 네가 안 가고 자꾸 거역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그냥 너를 당장 나귀를 죽여버렸을 거다. 발람이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발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서 이같이 하는 행동을 있었냐. 한 번도 이러지 않았지 않느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때 드디어 바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본 겁니다. 발람이 그때 드디어 본 거예요. 나귀는 한참 전부터 봤는데. 그래서 발람은 나귀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나귀도 눈이 어둡고 발람도 눈이 발람은 어차피 눈이 어두우니까 나귀까지 눈이 어두웠다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그대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나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냐 나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귀여도 눈을 뜨고 있으면 그게 잘한 일이고, 선지자에도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들었던 엘리 제사장과 같은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어느 짝에 써먹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눈을 떴느냐 이거예요. 나귀는 눈을 떴어요.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